봉독하신 빌레몬스 본문 말씀은 옥중서신에 분류되죠. 옥중, 옥 가운데, 투옥된 가운데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1차 투옥됐을 때요. 두 번 투옥됐었는데 1차 처음 투옥됐을 때 그 로마 감옥이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셋집 같은 곳에 이제 살면서 자기는 그 집에서 나갈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게 되었죠. 그것이 투옥 생활이었었어요. 하여튼 1차 투옥 때 그 기간 동안에 네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봉독하신 빌레몬스가 포함됩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골로새서죠. 그 다음 쓴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그 다음 쓴 편지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있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도 투옥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아닙니까? 유언장과 같은 편지였는데 그것도 물론 옥중서신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디모데 전서와 또 뒤에는 디도서를 합쳐서 이 세 편지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목회와 관련된 아주 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 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합쳐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여기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이때는 두 번째 투옥됐을 때였죠.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쓰게 된 이 네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빌레몬스의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또 그 지도자인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편지를 가장 먼저 옥중에서 쓰게 되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잠시 목회하는 동안에 이단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계시는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로 계속 모임을 갖게 하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가 맡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장로 집에 속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또한 개인적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 아주 개인적인 편지죠. 그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도록 맡기게 되죠.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갖고 오네시모와 함께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골로새 교회를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로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를 쓰고 또 한 가지 더 빌립보서 썼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편지를 두기고와 그 오네시모와 같이 동행하게 만들고 전달하도록 하게 해서 이 세 가지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를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빌레몬스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빌레몬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사람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기에 나타났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단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 사이 그래도 맡길 만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기고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제 빌레몬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지금 빌레몬 장로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비아는 누굽니까? 빌레몬 장로의 아내예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 다음에 아키뽀는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된, 사도와 함께 된 군사가 된 아키뽀라고 이제는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아들인 아키뽀의 신앙도 대단히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사로서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모든 이 가족 전체가 다 신앙으로 단단하고 정말 행복하고 또 대단한 신앙적인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비아 아내, 그 다음에 아키포 아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오네시무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무는 바로 이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어요. 집에 있는 속한 노예였었어요.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손과 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동력자였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으면 이 두기고를 보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전달할 것이 있으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손과 발 같은 아주 신실한 동력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전달하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그가 받은 서신이 골로새서이고, 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빌레몬서, 우리 오늘 봉독하신 살펴보게 될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그 노예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 그 생활 자체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예, 사람이었지만 노예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농기구와 같은 도구로 취급을 받았어요. 영혼이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때가 바로 그때 노예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노예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재판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서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탁 터뜨려서 유리창이 깨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뭐 다른 하인이 데려와서 죽여버리는 거지. 그 유리잔이라고 해봐야 크리스탈 같은 고급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도 안 가져갈 만한 유리로 만든 잔일 뿐이죠. 이끼 색깔도 나오고 청동 같은 투명하지도 않은 뭉툭하고 아주 형편없는 유리잔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유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고가품이었고 또 불을 상징하는 상징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잘못해서 떨다가 떨어뜨려도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그런 하나의 노예 신분이었었죠. 거기다가 도망친 노예들은 이게 사형감이에요. 묻지도 않고요. 만약에 사형을 당하지 않으면 심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지가 절단되는 형을 받았던 것을 기록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다고 한다면 죽지는 않을지라도 그냥 이마에 이게 F라는 글자를 화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 라틴어에서 나왔던 퓨지티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도망자, 그런 뜻이죠. 도망자. F라는 단어를 머리 글자에 찍기도 했던 처참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생활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에서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 4장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런 말을 써요. 이게 나의 형제,
나의 형제, my brothe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하시는 본문 말씀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나의 brother고 my son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내 형제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고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이제 중생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로 외관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관계 없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만 가르치고 다만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는 그것을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실감하는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참으로 빛이 난 처지에 있던 노예가 회개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요, 내 아들이다 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연스러움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의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그를 용서하라 부탁을 하게 되고 다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여 달라라고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빌레몬에게도 그것이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빌레몬 자신에게도 정말 정신적인 혼란과 충격이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런 상황을 맞아들이게 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혼란과 충격적인 잠시일지를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빌레몬도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사료들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게 되면 분명히 확신하기는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부탁 그대로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해서 그 오네시모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감독이 될 교회의 우두머리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죄인되었었고 노예였었고 도망자였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이 용서해 줌으로 통해서 이런 초기 시대, 교회 시대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까지 오르는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였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지역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대도시였고 또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이 세 교회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속사도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떠나면서 썼던 편지 속에서 이 오네시모에 관한 칭찬의 말, 이 칭송하는 말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굉장한 그 성품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놓았고 또한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 교회에 썼던 그 편지들을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인 오네시모가 잘 이렇게 수소문해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집했다라는 위대한 업적들을 칭찬하는 그런 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길들을 통해서 보아도 오네시모의 변화와 성숙 그런 과정이 얼마나 분명하고 감동적인 본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하튼 그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 흩어져 있는 그 편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잘 보관해 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 성경으로 딱 만들어지는 이 사건을
아주 기초적으로 마련하는 훌륭한 근거와 토대,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오네시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역으로 또는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서 오늘날 삶의 어떤 의미를 찾고 회의를 느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음이 갑자기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나쁜 짓이지만 훔쳐서 그 돈을 가지고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까 무작정 집을 도망쳐 나와서 멀리 도망간 곳이 바로 로마였었죠. 왜? 그것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숨어 살기 아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는 뭔가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숨어 살아야 하고 비천한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했고 비천한 삶에서 여전한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여튼 로마의 그 감옥인 그 셋집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참 어떤 소망찬 말들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던 이 오네시모가 그것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으로 강력하게 마치 인박이듯이 말씀이 지쳐 들어온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뒤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는 복음의 정수, 그 말씀이 아마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도망쳐 나왔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정말로 갈망하며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그의 뇌리 속에 깊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왠지 모를 기쁨 속에서 주변에 있는 함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따뜻한 사랑, 형제의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인간 그런 대우, 사랑 그런 것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더 깊이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 초기 일기이겠지만 말이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열심히 딴 데 가지 않고 그 셋집이지만 감옥이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모든 시중을 다 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가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도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료 없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에바브라가 골로새로부터 이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한눈에 딱 알아본 거죠. 벌써 같은 골로새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라 앞에서 하나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고백하는데 이제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형을 받아도 다 받겠다라는 각오로 그냥 다 고백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각오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가 노예였던 간에 죄인이었던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바뀌어졌고 변화되었고 형제요 또한 동력자로 되어져 버렸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과거에 그런 껍데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놀랄 일도 아니고 조금도 머뭇거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오네시모의 옛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어떤 빚으로 또한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잡혀가서 사형당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기회를 내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참 쓰는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의 오늘 봉도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너도 용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사랑이 더 북받쳐서
너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탁을 한다,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따뜻하게 형제로 맞아주기를, 이렇게 참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참 정성을, 이 나이 많은 바울,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있잖아. 그 빚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또 양육받지 않았느냐? 이그 빚은 얼마나 큰 빚이냐? 그 빚을 내가 너에게 달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으니 이 빚은 내가 너에게 청구하지 않겠으니 이 오네시모에게도 너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혹시 정말로 뭘 훔쳐왔으면 그 빚을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다 계산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오직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 자기의 손발인 그 사신과 같은 두기고를 함께 보내죠. 그래야지 이게 또 아름답게 전구도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맺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기고를 함께 보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손에 들고 이런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이 편지라는 게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빌레몬서예요. 그걸 들고 이제는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형제와 동력자로서 맞아주는 것이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하지 않지만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확신 있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듯이,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셨듯이 자기도 이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황제인 네로의 핍박이 막 다가왔어요. 이 골로새 지역까지도 밀고 들어 닥치게 됐었을 때에 그런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의연하게 순교자의 길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오네시모, 충격적인 어떤 인상, 감동, 어떤 남다른 감정, 이런 걸 다 느꼈을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이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자기 손에 맡기고 또 자기와 같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이런 교회 본이 되기를 당부하는 그런 어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감정, 복잡하고,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 인간 같지 않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정말 자기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높이는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자기 모든 삶이 순식간에 회상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정과 감동,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연구하고 또 말씀 기도하고 성장했어요. 아주 남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직을 맡아가지고 다른 어느 지방 감독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하나의 서사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만약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이 편지를 들고 왔던 이 오네시모 두기고 앞에서 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났을까?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불과 2년이 채 안 지나가지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빌레몬은 순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곧 있을 바로 자기의 순교의 순간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는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분을 내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까요? 교회적으로도 큰 상실이 되었을 것이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책망받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게 된 또 구원받은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남에게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이런 관념과 생각 속에서만 갇혀 살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산 결과를 따라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오히려 꾸지는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고 구원받았게 된 것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따지지도 않고 값을 내가 청구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빚에 비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너에게 전달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게 한 것은 내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너의 순종을 확신하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요구보다도 더한 것을 행했죠. 그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양육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온 그 편지, 그 빌레몬서를 받은 뒤에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그는 2년 뒤에는 그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주후 64년이 되죠. 그때가 되면 이제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서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다 한눈이 서게 되었고, 또 오늘날 성경이 성경으로 정경화되는 이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이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마음, 또 사랑, 순종,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칭송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이 빌레몬서를 다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외에도 또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명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제자였었죠. 이 에바브라, 또 그 다음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에요. 처음 한때는 사도 바울에게서 버림을 받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다시 회개해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 사역을 함께 펼쳐나갔던 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무명한 사람,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넓게는 그 지역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항상 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같이 갔고 로마도 같이 갔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죠. 아리스다고는 사도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이름 없는 평신도였었어요. 성경에는 그의 인적 사항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 전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는 그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그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늘 함께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그냥 사도 바울과 계속 가는데요. 가는 곳이 여러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만 이게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고생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때도 있었고, 배가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에 막 완전히 횡군도 아닌 그런 연속 그런 삶을 가는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까지요?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감옥에까지도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 이 아리스도고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는 분명히 체포당하고 자기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먼저 처형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먼저 그가 이제는 참수를 당하게 되어서 끌려나가기 바로 직전 날에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편지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된 간수와 그다음에 그 로마 병정들이, 간수들이 정말 그의 인간 위에 고개가 숙연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이 신앙의 아버지인 바울을 더 그리워했고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을 그토록 아쉬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크게 두드러진 어떤 사역이나 일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도고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동역자 아리스도고라고 이 편지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한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가졌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이런 거에서 나와 같은 동력자임을 다시 한번 확정해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이 아리스도고와 같은 동력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곁에서 그렇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데마는 이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제 2차 투옥되고 곧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 때는 떠나버렸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데살로니가에 사람인데 거기서 떠나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사역하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는데 1차 투옥 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는 실망이 되었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지 않는가? 아마 그런 것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결국 감옥 가운데 이제는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어떤 면에서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 가운데 굉장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투옥 당할 때는 이제는 같이 있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기록하기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갔으니까 옛생활로 돌아간 거죠. 그죠?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갔으니까 옛생활로 돌아갔다.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사도 바울을 죽는 순간까지 보필했고 그 현장에서 참수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같이 지켜보았던 유일한 또한 제자였죠. 아리스도고는 그 전에 먼저 순교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종들이 정말 대단한 종들이고 동력자였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데마와 같은 정말 위대한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 버려두고 세상으로 돌아버린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은 영향을 받아요.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 그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정해진 기간의 삶을 다 하여튼 자기가 선택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따라서 그 정해진 기간을 다 살고 이제는 다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떠났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행적과 또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하나님은 전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같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유익을 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자기의 축복이 될 수가 있었고 데마와 같은 사람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열심히 같이 사역하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역을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떠나긴 떠났었어도 신앙마저 버렸다라고는 절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속에서 기록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허려질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허려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생명록에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 회복될 것이고 다 그죠?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해진 기간 속에서 그것이 허려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죠? 천년왕국 때일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릴 때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그 생명책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허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빌레몬을 위시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또 열심히 주님을 또 사랑했던 자, 또 많은 위대한 주의 일꾼들 이름이 다 기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도 있고 또 전혀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기록 가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찾아봐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그 무엇을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해드린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하나님이 쓰신 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편지 속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저자로서 또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든지 아니면 작은 사람, 무명한 사람, 그저 그냥 아리스토가와 같은 사람 같이 그저 충성되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가장 보필하는 위치에서 살았든지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다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라고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신앙인지, 신앙적인 일인지, 아니면 세상을 찾아갔는지, 그것을 지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인가, 아니면 더 빛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하게 될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앙적인 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일로 열심히 섬기고 할지라도 그 직장일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신앙이 더 중심에 서야 되고 신앙적인 일이 더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더 애를 쓸 수 있는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